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에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세상적인 아주 저주나 쌍스러운 욕이나 이런 거 빼고 가장 심한 말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건 것 같습니다. 왜 날 낳았습니까? 그렇죠. 왜 날 낳았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잘못 키우려고 그래서 잘못 키우는 게 아니라 사실 부모도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있는 거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거죠. 살아가면서 세상이 만만하지 않은 걸 느끼면서 이제 부모한테 왜 날 낳았습니까? 이러는 자식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죠. 널 낳은 게 아니라 낳고 나니까 너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그냥 안 하고 넘어가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심심하면 하나님 앞에 그런 불평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습니까? 심심하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건져다 광야에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이것을 먼저 요청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노예 생활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그들을 건지신 거지요. 그렇죠? 속담이라는 거 누가 만들었는지 참 지혜로운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딱 맞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 이스라엘이 딱 지금 그 짝입니다. 저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바닷가에 갔다가 딱 한 번 물에 빠져봤습니다. 물에 빠지면요 아무 생각도 안 듭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처음에는 그래도 약간 좀 제가 수영을 잘하는 편이라 어떻게 좀 나오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바로 포기하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옆에 어떤 남자분이 저를 딱 잡아가지고 일으켜줬는데 배꼽까지밖에 안 오는 데였어요. 발이 안 닿으니까 그렇게 무서웠는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나니까 보따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멱살을 잡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자기 건져준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냥 악한 사람 몇 명이 하는 일이 아니라요 거의 대부분의 인간이 가진 그런 죄고 악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광야에 지나면서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그 설교에 보면 이렇게 해요. 너희들이 언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게 제사다운 제사를 드려본 적이 있느냐? 너희가 몰래게 판을 만들고 레판에 그 별들을 새기고 그런 우상들을 만들었을지언정 진짜로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나에게 진정한 감사를 드려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셔요. 자, 아마 그들이 감사했을 때는 이때였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한테 뭘 요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재물을 요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때 아마 진짜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났더니 애굽, 그동안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이 물속에 다 빠져 죽는 것을 보고 거기서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머리에는 뭐만 남았을까요? 이제 요 잼을 가지고 광야 며칠 길만 걸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아마 이 생각만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이 생각처럼 안 돌아가는 거죠. 생각처럼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까? 이런 소리를 해가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면 가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할 때는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원망한 사람 없습니다. 몸이 건강한데 원망한 사람 없고요. 대부분 언제냐? 자기 마음대로 세상 일이 돌아가지 않을 때, 가족이 병으로 죽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병 걸렸다거나 하는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거나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도 똑같아요.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가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1세대 40년 광야 생활이 다 끝날 때까지 이게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습니까? 물이 없는 데 있었습니다. 물이 없는 데 있었어요. 이번에 지내게 된 지역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모세오경에 보면 신광야가 2번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사실은 신광야, 찐광야 이렇게 그 히브리어로 하면 좀 다른 이름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여기는 찐광야입니다. 거기가 그 광야 중에서도 제일 험하고 제일 두렵고 무섭게 생긴 곳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들어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은 없어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잘 보세요. 결국은 누구를 원망한 거죠?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뱀한테도 물리고 무슨 연병도 돌아서 많이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직접 건드리진 않지만 그 말인 거지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1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죽었을 때라 그럽니다. 미리암이 언제 죽었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딱 1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40여 년이에요. 40년 조금 넘는 그 기간에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됐을 때가 된 거예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녔는데 여전히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너희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주님의 저주가 아니라 그들의 어떤 됨됨이, 도저히 가망 없어 보이는 그런 인간성이었던 거죠.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애굽에서 왜 우리를 건지셨냐,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냐,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처음 버릇을 하나도 못 고친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이라 그럴 수 있지만 마지막이 됐는데도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그동안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한번 보세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물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내려주셨죠.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었으면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주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이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죠?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었는데 주님이 나무를 던지게 했더니 거기서 쓴 물이 단물이 돼서 그 물도 마셨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는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이 나오게 했죠. 그 일을 40년을 겪었습니다. 분명히 그날 아침에 뭐 먹었을까요? 아침에 뭐 먹었을까요? 만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을 하고 있는 그 중간에도 그 머리 위에는 주님의 구름 기둥이 떠 있었을 겁니다.
물이 없는 것은 불편한 일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서 그걸 고통스럽다고 신음하는 건 절대로 불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인지 요구할 수 있어요. 주님, 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건져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 저 배고픈데 밥 주세요. 얼마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물이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뭘 불평하죠? 아예 지금 내가 처한 이 자리, 사실 은혜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그 자리를 불평하는 거죠. 왜 나를 애굽에서 건지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향해 전혀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진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순순하게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 모세한테 있는 거죠. 이제 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건지 못 들은 건지 모르지만 분명히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되죠. 근데 두 번을 치게 돼요. 두 번을 쳤단 말은 한 번을 쳤는데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뭐 잘못 들었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한 번을 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런데 물은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모세 아론이 이제 어떻게 되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1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결정된 건 언제냐면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1년 전 40여 년이 흐른 다음에서야 너희는 부적격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광야 1세대는 정말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40년 내내 그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냐면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면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였지만 나중에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나중에는 뭐냐면 자기가 이스라엘을 리드하는 리더십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이제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뭐라 그러죠? 우리가 반석을 명하여 너에게 물을 주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 아닌 걸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맨 처음엔 주인공이셨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배경으로 변해가시는 겁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항상 계신 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두 번째가 진짜라는 사상이 쫙 깔려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을 주신 아들은 이삭이죠. 자, 그 다음에 야곱이 아니죠. 이삭이 쌍둥이를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죠? 야곱을 통해서, 둘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왕이라고 나중에는 안 하시고 누구를 왕이라 하시면 두 번째 왕 다윗을 얘기하셔요. 자,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아니라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죠.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다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첫 언약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두 번째 언약, 즉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 속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한테는 그럼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 옛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모세가 둘 다 우리의 옛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뭐냐면 40여 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은 우리의 악한 옛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성경이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세상에 있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결국은 광야 들어가기 가나안 들어가기 1년 전에 어떻게 돼요? 부적격 판정을 받는 거죠. 이 모세는 누구를 의미하냐?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가장 선한 모습, 그것이 바로 최고가 돼봐야 모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악한 모습도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고 너희의 선한 모습으로도 절대로 구원을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 무슨 말씀이냐? 새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옛사람의 소망 다 버린 것 같지만 안 버렸습니다.
저도 안 버렸더라고요. 언제 알게 되냐? 저를 돌아보면 절망스러워요. 물론 절망은 누구나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절망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안 된다는 패배감이 들 때까지 그거를 붙잡고 일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나한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기한테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일 뿐이지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더러운 게 이렇게 하나 묻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 더럽네. 나한테 닦을 것이 있으면 닦죠. 닦을 수 있으면 닦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못 닦을 게 묻었습니다. 그럼 속상한 거죠. 우리 옛사람, 우리의 더러운 자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거룩한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우리 끝까지 계속해서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40년이 지났는데 자기들이 변했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고 절망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망인 거지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39년 40년이 됐는데 나 처음에 광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나 하나님 원망하고 있네. 이거 나 멸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자각을 하고 절망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절망이 절망입니까? 소망입니까? 이것은 차라리 소망이죠. 소망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느끼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그렇게 살다가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변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부터 가나안을 앞에 둔 그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건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었건 상관없이 오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것뿐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강한 민족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들은 무지막지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제가 장사할 때 아랍 사람들 상대 많이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랍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팔목 이 뼈가 제 종아리뼈 같습니다. 삐쩍 마른 사람들도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짐승처럼 털이 막 북실북실하게 나 있잖아요. 그리고 눈도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그런데다가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우리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 이런 생각이 이상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얘기해보면 철학적으로 자기들 신앙에 무장된 게 아주 논리도 정연하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주로 최소한 2개국에서 3개국어 해요. 우리 미국에서 20년 30년 살아도 여전히 그냥 잘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멀쩡하게 말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체격도 좋고 승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본토 가서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여기 무슨 스프링필드나 나누에 같은 데 가서 한번 보세요. 호리호리합니다. 별로 그렇게 무섭게 생기지 않고 전사하고는 거리가 먼, 그냥 얼굴은 우리랑 다른 서양인 같은데 몸은 동양인에 가까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었던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 제가 월요일에 왜 케냐 가시는 분들 가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하려고 공항에 나갔었습니다. 케냐 항공 옆에 아마 아랍 계열 항공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 아랍 사람들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야, 저 등치, 쫙 뻗은 그 전체 힘쓰게 생겼다. 그리고 남자는 왜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항상 누구를 보든 저 사람이랑 싸우면 내가 이길까 질까 이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은 그냥 한 대 맞으면 난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로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12정탐꾼이 여호수아 갈렙 뺏고 가가지고 그렇게 바짝 쫄아가지고 온 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그 12명 중에 한 명이었으면 어떤 말을 했을까 이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기뻐하셨느냐? 불가능해 보이는 일처럼 보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왜 기뻐하셨느냐? 그 믿음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이 절대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조그만 가능성도 없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것을 기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비밀을 제가 여러 번 얼마 전에 알려드렸어요.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에 2번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 지금 보시는 모세오경과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나온 여호수아고요. 스가랴서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영광을 받는 여호수아로 그렇게 나오죠. 스가랴서에 나온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2가지 이름이 합성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호와와 호세아가 합성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또는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이 이름에 숨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슈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이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가나안, 영원한 우리가 바라는 그 천국까지 가게 하는데 우리를 이끌고 간 일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이분 외에는 우리한테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고요, 그분이 흘리신 피와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구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영생을 향한 믿음입니다.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삶의 초점이 영생에 맞춰졌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욕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믿음은 그리스도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포기하고 싶은 때를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하고 싶다 보니까 너무 잘하고 싶은 거죠. 주님 사랑해서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돌아보면 변한 것은 없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게 포기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게 문제죠. 예를 들어 제가 기타를 잘 치고 싶어서 열심히 기타를 하는데 제가 기타를 못 치는 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좀 짧고 굵어요. 그래가지고 잘 닿지도 않는 데다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포기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기타를 보면 나 저거 잘 치고 싶은데, 이런 씁쓸한 마음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영생은요 포기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죠. 왜요? 다 죽은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을 거쳐서 영생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멸에 들어가든지 그거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누가 이끌고 그 나라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가셔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교단에서,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주로 이제 회개에 관한 말씀이 많이 선포가 되죠. 그러니까 소망보다는 절망이 생길 때가 더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인 거죠. 우리의 현실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해봐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여전히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만 봤느냐? 이렇게 머리를 잘 써가지고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모세를 원망한 것처럼 얘기했더니 또 물을 주셨네. 그리고 자기 앞에 콸콸 쏟아져 나오는 물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마른 목을 축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짐승들에게 그걸 마시웠죠.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이지 여호와의 백성의 삶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었어요. 물을 얻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정상적인 성도라면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지금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 이게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무겁고 두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절망적이라는 상태를 아는 게요, 그게 소망입니다. 내가 절망적이라는 상태를 아는 게 진짜 소망입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게 축복입니다. 다 절망적인데 나는 내가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축복이란 거죠. 자, 주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주님이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신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이미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더 이상 이제 이런 방구 이야기도 안 하신 거예요. 불뱀을 보내시거나 뭐 온역을 보내시거나 뭐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저주하는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물 필요해? 물 가져라. 이게 무슨 상태인지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은 겁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 너 필요한 거 먹고, 우리나라 말로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 지금 건강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아들 딸에게 아무 문제 없이 잘 흘러가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손에 들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 삶에 상관하지 않는 삶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참 재밌는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계산을 해봤다고 그래요. 기록에 남아있는 부자들 중에 역대 최고의 부자가 누구인가, 이걸 계산해 봤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 당첨이 됐습니다. 누구냐면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가 당첨이 됐는데 이 사람이 역사상 최고의 부동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기도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1940년에 태어나서 1840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죽었어요. 97세를 살았습니다. 최고의 부자가 장수까지 한 거죠. 그런데 97세를 살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97세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다 죽습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죽고요, 아무리 건강해도 죽습니다. 다 죽어요. 결국은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뭐가 있냐? 심판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27살, 28살에 죽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다 스데반을 진짜로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이 부자로 살았습니까?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었습니까? 천수를 누렸습니까?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게, 우린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돌로 한 대 딱 치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죽어요. 죽을 때까지 돌에 맞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끔찍합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고 죽었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죽었어요. 무슨 말이죠? 그 안에 주님이 온전하게 지배하셨단 말입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은 스데반을 부러워하지 록펠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구원의 증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은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가 나타나도 저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전면으로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앞세워서 사역하지 않고 은사를 위해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이 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은사 받고 저주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은사에 항상 조심합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님과 대화를 할 만한 그런 영감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저주받은 선지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신앙생활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대접을 받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갈 곳은 멸망밖에 없다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멸망에 빠지는 것보다는 나사로처럼 온몸에 헌대가 나고 개들이 그 헌대를 핥고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어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수로 셀 수 없을 만큼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냥 좀 노력한다고 우리 삶이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돌아보면 여전히 그 자리인 거죠.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절대로 포기는 못하는 거죠. 시편 127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경성하는 파수하는 자의 그 수고가 헛되도다. 이건 두 개를 의미해요. 뭘 의미하냐면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원을 처음에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 이름 붙잡지 않으면 어떤 한순간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을 지키는 자가 깨어서 그 성을 지키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주님께서 성을 지켜주시고 그 집을 세우시는 자지만 우리도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못 해낸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볼 때 하나도 변한 거 없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 한 명만 저한테 이름 대보십시오. 나 주님 앞에 회개했는데 용서받지 못한 사람 한 명만 이름 대보세요. 아합이라는 극악한 왕도요, 주님 앞에 겸비했더니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주셨어요. 유다를 멸망시킨 므낫세라는 왕도 주님 앞에 겸비했더니 주님께서 그를 왕자리를 뺏긴 사람한테 다시 왕위를 돌려주신 일이 역사에 보면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았다 할지라도 자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서 회개했으면 주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을 겁니다. 베드로 주님 3번 부인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자살했다면 베드로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했을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쯤 왔나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거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도 주의 손 붙잡고 있냐?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도 무릎으로라도 아니면 기어서라도 이 길을 가고 있냐? 아니면 안 가고 있냐? 지금 내가 주님 바라보고 가고 있냐? 아니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나 보고 나를 점검하잖아요. 그럼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한테 개런티, 워런티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반드시 절망합니다. 반드시 절망해요. 그저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돌이켜서 씻는 것이지, 그 절망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돌아봤는데 만약에 만족스럽다, 그건 진짜 이상한 겁니다. 나 돌아봤는데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사람은 진짜로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절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절망하지 않은 비정상입니다. 그러나 절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을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러나 안 되는 것에 절망하지 마시고 어차피 집을 세우시는 자는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어차피 나를 구원하시는 자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끝까지 절망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분 붙잡고 기어서라도 따라가면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힘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 먹어가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날마다 봐가면서 그렇게 주님의 증거를 본 이스라엘이 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려고 하지 마시고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사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내가 저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손 붙잡는 것뿐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계속 고백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고 걸어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 나를 확인하고 내가 남보다 비교해서 난 어떤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우뚝 서서 살고 있나, 이거 바라보시는 분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넘어져서 못 일어납니다. 결국 마지막에 모세처럼 1년 앞두고 주님 앞에 한 방 먹고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어떤 분이 물어보셔서 그 대답만 하고 원래 설교에는 없지만 좀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참 안 됐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 하나 잘못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모세는요 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은 겁니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마지막 그 죽음까지도 주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대로 주님 앞에 거하게 될 거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영광을 지금 주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 중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산으로 절대로 성경을 계산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아픔과 내 지금 처한 상황을 그것을 바탕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면,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 삶은 반드시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걸어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